네, 둘러엎으신 은혜의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보며 성장한 저는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공 분야인 유아교육계에서 성공하려면 아이 낳고 키우는 경험을 해야 한다며 30이 다 되어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자녀 양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관문으로 여기며 아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막상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다 보니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생긴 아이가 유산되고 남편의 외도까지 알게 되자 그 핑계로 시댁의 무거운 짐을 내팽개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신 결혼을 한 저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야망으로 결혼하고 이기심으로 이혼한 나의 악을 주님이 둘러엎으셨구나 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상처로 저는 자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예수께 나아오니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 성전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는 어린이들과 같이 평강을 누리며 지내던 어느 날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던 결혼 전에 행한 유부남과의 불륜을 공동체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회개하며 세상적으로 갖추고 있던 외양은 무성한 잎사귀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는 자궁적출로 영원토록 육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육적 자녀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영적 자녀를 낳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에 축복임을 믿고 간구한 저의 기도가 응답된 듯 합니다. 이로 인해 날마다 기쁨의 찬미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에서 새로 만나는 지체에게 저의 불륜과 불신결혼, 이혼의 죄를 간증하겠습니다.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20분 더 늘려 영육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한지 나왔듯이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던 결혼 전에 행한 유부남과의 불륜을 공동체에서 고백하게 되었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회개하며 세상적으로 갖추고 있던 외양은 무성한 잎사귀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했다고 하며 40대 초반에 자궁적출이라는 영원토록 육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몸이 되었지만 영적 자녀를 낳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어떤 사건들이 왔을 때 그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2, 13절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고, 십자가 지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부패 때문에 말로는 해서 그들을 바꿀 수 없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보면 각종 기득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자신이 죽어지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영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치가 아니라 영치, 영적으로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잘 죽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이 장사하던 장소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이 예배하는 곳,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이 예배하는 곳, 여인의 뜰은 여자가 예배하는 곳. 근데 이 지금 환전과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이렇게 장사하고 앉아있으니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둘러 엎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둘러 엎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성전에 모인다고 해서 그게 예배하는 그냥 공간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진짜 예배자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모이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삶이 바뀌지 않은 예배자들, 거짓이라는 거죠. 강도같이 살다가 와서 모여있으니 강도의 소굴밖에 더 되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12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도 이렇게 엎으셨는데 환전했거든요. 성전에 드리는 그 화폐는 다른 화폐를 내야 된다, 로마 화폐에 부정하기 때문에 낼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대제사장들은 실상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 중에 제일 저렴한 게 비둘기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 비둘기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하면 막 3만 원 막 이렇게 팔았거든요.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 기득권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갖 불순물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둘러 엎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100%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둘러 엎어줘야 되는데, 그 둘러 엎어진다라는 것은 먼저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깨끗이 둘러 엎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거든요. 이 집이라는 뜻은요, 뭐냐면요, 어떤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그 가족이 거하는 공간, 또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2,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안에는 무엇이 쌓여 있나요? 말씀으로 자기의 죄가 보이고 있나요? 내가 둘러 엎어야 할 죄는 무엇이 있나요? 14절에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성전이 제 기능을 한다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잘못된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배 못하게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여부스 족속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거든요. 그들이 다윗을 무시해가지고 아이고 저 맹인과 저는 자들이 너희들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은 이제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 적용한 거죠. 이거를 지금 이 성전에서는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맹인과 저는 자들, 이것은 제사장들, 레위기 보면요, 제사장들 중에 맹인과 전능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거를 잘못 확대 적용해가지고 맹인과 전능자들은 이렇게 예배할 수 없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과 전능자들을 예수님께 이들이 나와왔다라는 것은 성전이 재기능하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죄를 둘러엎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날마다 이렇게 둘러엎어지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둘러엎어지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둘러엎어지면요, 귀하게 여겨야 될 배우자가 보일 것이고, 상처 입은 자녀가 보일 것이고, 외로운 부모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보지 못하니, 둘러엎어지지 않으려 하니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어요? 진짜 기도하는 집이라면 이런 자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게 나의 모습이진 않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죄를 보지 못하기에 다른 이들이 귀하게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영적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품어내고 고쳐주고 있나요? 맹인이라는 거는요, 못 보는 자잖아요. 이 영적인 것들을 못 보고 못 깨닫는 자리예요. 또 다리 저는 자는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뎌 보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품어내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돕고 섬겨야 할 연약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15, 16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야말로 진짜 영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안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그들의 내면이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에요, 이상하고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노하여라고 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가지고 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분노, 혈기 이런 게 또 시기 질투로 인한 이런 분노들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청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은요, 예수님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셨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서요, 가장 나약한 아기와 젖먹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린 아이, 젖먹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너무 연약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무엇에 분노를 주로 느끼나요? 그 분노를 느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청소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나요?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금 분노하는 것들,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이상하게 여긴다면 내 안에 지금 둘러 엎어져야 되는 것이 안 엎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7, 18절에 보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들을 떠났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다,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다면요,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다.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베다니에 마리아가 있거든요. 마리아 가정에 가서 예수님께서 쉬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가서 쉬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다. 이걸, 이 두 가지를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인생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이 떠나 계시는 인생인가요? 예수님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인생인가요? 이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19절에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실 이때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었어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들의 지금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진짜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글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며 투명한 삶을 사는 길가의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가장 큰 열매는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요,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 심리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절대 영혼 구원의 열매에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는 일은 많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영적 허기를 채워줄 어떤 열매가 있나요? 그래서 큐티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영적 허기를 채워줘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 허기를 채워줄 수 있으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20절에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라고 해서요, 이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입이 무성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찌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사건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인생이 해석이 안 되기에 점점 말라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을 마르게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거든요. 풍성이 얻음인데 지금 내가 뭔가로 메말라가고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고, 또 들어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마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듣기 싫고 이런 사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어떤 사건이 또는 어떤 말이 나를 메마르게 만드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마땅히 있어야 했던 사건입니다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21, 22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기도와 연결시킨 것은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앞쪽 맥락에서 이 오늘 본문을 좀 보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잘 둘러 엎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응답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둘러 엎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만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강도에 소굴이진 않는가, 그 강도의 삶을 내어버리고 정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요,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늘 어떤 사건들과 내가 듣는 말들 속에서 나를 둘러엎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